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가운데 두시고 때를 따라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믿음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중생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받아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셨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하친된 자녀가 되어서 참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참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참 썩어져가는 그런 멸망의 것을 마련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되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마음껏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리며 저 하늘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아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육신의 생명이 다할 그때에 후회되지 않는, 그리킬 것이 없는, 양심에 참 가책될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태평동교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받들어서 나의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적절한 물질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령이 틈타지 않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2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사니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노다. 하숙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숙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한 자손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다 같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이제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언제나 우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날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저희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신실한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평동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병상을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열심을 되찾게 하시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등경 위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며 살맛 잃은 세상 속에 소금으로 녹아 살맛 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새기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뭐지요? 지식. 이 지식에서 뭐가 나오느냐?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식, 깨달음.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상입니다. 근데 사상이라 하면 좀 어감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교리와 신조입니다. 그래서 지식, 깨달음, 그 다음에 한번 할까요?
교리와 신조. 교리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리와 신조가. 그러니까 지식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깨달음에서 교리와 신조가 형성이 되고 바로 그 교리대로 신조대로 판단하여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깨달음, 세 번째는 교리 신조, 네 번째는 행동. 이 행동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자기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34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검을 주러. 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덩어리를 쪼개서 대립을 일으키고 불목을 일으키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참 불목하도록, 형과 동생 사이를 불목하도록, 가족이 가족 사이를 불목하도록 왔다고 하는 정말 말도 못하면 큰일 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둘로 가르기 위해서 금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화평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불목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켜서 갈라지게 만들려고 하셨겠습니까? 인류가 타락 후에 세상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하나님의 원수들이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사망의 세상입니다. 이 영원한 멸망에서 갈라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없을 때는 이 세상 전체가 뭐였지요? 사망 덩어리였습니다. 멸망 덩어리였습니다. 이 멸망 덩어리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건져내어서 하늘나라로 이끌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불목이 생겼고 싸움이 생기고 시비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해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눈 불목은 반드시 이룩해야 될 불목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사망으로 멸망으로 뭉쳐 있을 때는 참 불목해서 갈라내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참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갈라내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은 왜 갈라지느냐?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나누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정실 때문에 나누는 것도 주님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나 권세 때문에 나누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누는 치발이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 참 잘못된 지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쪼개내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게 뭡니까? 5층에 크라고 좀 뽑지 마시라고 한 서너 번 광고를 했는데 또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뽑아놓은 거는 그건 잘 못 들어서 뽑을 수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이 뽑을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프라그가 뽑혀서 전기 들어온 것보다 뽑는 게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안 뽑는 게 돕는 거라고. 뭐가 다른 겁니까? 지식이다. 지식이 다른 데서 깨달음이 달라요. 깨달음은 그 지식을 적용시켜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저는 그 뭐 전자레인지 그 시계 불 들어온 거 그거는 이거 1시간에 3와트도 안 됩니다. 시계 이 시계 약한 건전지 넣어도 5년, 3년, 4년 가잖아요. 그거 전기 거의 안 됩니다. 한 달 내도록 가도 전기요금 300원도 안 드는데 그걸 뺐다 뽑았다 뺐다 뽑았다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지고. 그러니까 뽑지 마시라고. 나 허리 아픈데 뽑아요. 그랬는데 또 뽑았는데 그건 나하고 지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다를 때는 다른 지식을 깨뜨려야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잘못된 삐뚤어진 깨달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데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목하고 나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조로 하나가 되어 있는 데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신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불목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갈라내고 참 사망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누는 게 그게 우리 주님이 나누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서 무엇으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무엇으로? 교리신조로, 교리신조대로 뭐 한단 말입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한 걸 나 신영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내가 행동하고 말한 걸 모아놓으면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거기서 사람이 형성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지식입니다. 하나는 세상 지식입니다. 이 성경 지식, 이 성경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영감 계시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지식이지요? 영감 계시. 영감은 뭡니까?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식. 그러니까 악령으로부터 받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사색이나 추측에서 나온 지식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팩트라기보다는 어떤 추측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해서 끝까지 되는 게 진화론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은 거의 사색이나 추측으로 어느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지식은 뭐라 그랬지요? 영감 계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지식이 다를 때는 뭐가 생깁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른 지식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이 다르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대로 살 겁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식대로 살 겁니까? 어느 지식대로 살 거지요? 하나님의 지식을 양보하면 뭐는 생기지 않습니까? 마찰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양보하지 않으면 세상 지식과는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 마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양보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그러면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지식과 지식이 서로 대립되고 상충될 때 하나님의 지식을 적당히 변경하고 양보해서 세상과 하나 되는 타협을 하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이 검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바른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뭘 검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뭘 가지고 구별하지요? 뭘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구별하지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양보하고 타협한 것은 실패입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양보하는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불통이. 왜? 멸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인간 지식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 겁니까? 대립되는데 서서히 이 승패를 결정지어야 될 경우도 있고 즉석에서 승패를 결정지어야 될 때도 있고 그건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다른 것이지 원리를 양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지식 이 같은 지식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또 갈라진 것이 천주교하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불신자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애당초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신구약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천주교는 66권 외에 외경을 붙여놓고 그것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교황이
권자를 가지고 깨달으면 그것도 성경하고 같은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권위 있다고 인정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겁니까? 하는 깨달음에서 천주교 개신교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조금씩 깨달음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참 우리 장로교는 뭘 강조하지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 뭡니까? 순복음은 뭘 강조하지요? 성령 강조합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얻는 그거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얻는 데는 지장이 없고 우리는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떤 교파, 어떤 교회에서 왔든지 정통교단에 속했다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참 기본 구원은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통한 성화 구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건설구원, 하늘나라에서 참 상급을 얻는 구원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서는 뭐 주일 양보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어떤 교회는 이런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아예 그냥 2년 동안 안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안 드렸던 교회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던 교회는 지금도 드리고 있고 처음에는 뭐 어떤 유명인사를 내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내서 교회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다고 막 광고를 했는데 그게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옳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그게 한두 달이면 되는데 1년, 2년 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유럽 교회처럼 교회들이 공동화되고 신앙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걸 인자 깨달아서 지금은 그런 주장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한두 사람 말고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실력의 차이를 이루는 건설권을 마련하는 여기에는 교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파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깨달음이 모여서 정리되면 교리가 되고 그 교리를 정리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갖추려는 게 신조입니다. 그 교리 신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한 것이 모여서 자기라는 인격이 되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무엇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상 주신다고? 행위대로. 그 행한 거 거의 자기입니다. 행함하고 자기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 행동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한 거 가지고 심판하지만 참 하나님은 뜻도 보고 동기까지 다 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사업성 때문에 나눠지는 것은 올바른 것 아닙니다. 지역이나 감정 때문에 나눠지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지식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교리 신조 때문에, 또 행동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돈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부득이한 경우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정리한 교리와 신조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양보하고 깨달음을 양보하는 것은 주님을 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양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어떻게 해라? 두어라.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외모는 비슷하지만 중심은 하나는 가라지고 하나는 알곡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가라지는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까요? 결국 열매를 못 맺을까요? 열매 못 맺고 그냥 불태우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알곡은 클 때는 비슷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섞여 있는 겁니다. 둘 다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온 세계를 둘러 갈라가지고 가라지는 구별해내고 그리고 참 알곡은 하늘나라로 보내는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판과 구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별하셨고 부득이하게 금을 주시면서 구별하고 참 잘라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 나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누지 않은 것은 나도 나누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재물, 그거 뭐 일부러 버리는 건 아니지만 부득이할 경우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신앙을 위해서는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신구약 성경 지식 때문에는 나누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문제로는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로는 나눠지는 겁니다. 또 교리신조 문제로는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신조에서 나오는 행동 문제로도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고신에서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눴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지 세상에 누가 지켜줄 수 있냐?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한테 안보를 맡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서는 문제로 나눠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 그리고 교단에 대한 재산 문제, 그거 우리 다 양보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무슨 법이라고 하더라, 차별금지법이 돼가지고 이 여성 아무튼 동성혼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동성혼을 인정해서 남자끼리 부부돼서 이래 와서 주례를 해주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 이거 못하겠다, 우리 교단에서 나가라. 그런데 자기 교단법을 나가려면 교회 놔두고 나가야 되니까 교회 재산을 양보하고 나갔어요. 그 신문에 난 거 거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는 양심에 그렇다면 우리가 참 이 교회 재산 다 우리 거지만 양보하겠다. 그래서 재산 양보하고 나와서 다시 따로 차리고, 그게 아마 한 1년 전인가 언젠가 대한민국 신문에도 소개돼서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그런 걸 양보할 수 있어? 그러면 털이 복실복실한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라 그러면 목사 양심을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네 가지 문제, 지식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교리신조 문제, 행동의 문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옥이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러면 지옥 갈 겁니까? 천국 갈 겁니까? 지옥하고 천국하고 사이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면 어디로 갑니까?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양보하면은 그럼 천국에서 지옥으로 양보하는데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외골수라는 말 듣더라도, 이거는 타협을 모른다는 말 듣더라도, 그럼 하늘나라하고 지옥 사이인데 타협하면 가운데 공중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를 못하는데, 이제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시험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채우라는 것. 그 다음 하나님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38절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우리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자기가 잘못한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에게 속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대립됨으로 오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이 참 마귀의 세력과 대립이 되기 때문에 오는 그 받는 핍박일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죽자서라 일에다가 골뱅이 들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참 핍박을 받아서 권세를 못 차지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뭐지요? 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마찰되는 이 마귀의 세력과의 마찰에서 오는 고난,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견딜 수 있어 하는 그런 각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39절로 가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세상 육신의 생명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목숨을. 여기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지식과 깨달음과 교리신조와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 사람, 잃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중히 여긴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데 순교할까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 99.99999%는 순교 근처도 못 갈 만큼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대로 주시는 것이지 뭐. 그렇기 때문에 참 한마디로 하면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합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다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죄 짓는데 누가 순교를 하고 불이익을 당합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요럴 땐 이렇게 양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한 번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양보해도 되면은 십자가 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질 만한 어려움 올 때마다 양보하면 되지. 그럼 누가 십자가 집니까? 그러면 십자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바른 지식과 바른 깨달음과 바른 교리신조, 바른 행동, 바른 사람,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라 그랬지요? 머리입니다. 머리하고 몸은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연결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가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겨자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겨자씨 믿음. 이런 겨자씨 믿는 믿음 가진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이 겨자씨 믿음이 커가지고 큰 나무처럼 되면은 이 인생에 먹을 것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새떼들이 나무에 깃들이고 둥지를 틀고 혜택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가 칼을 가지고 구별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올바른 교리신조를 지킬 거냐 교리신조를 양보할 거냐 이 싸움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할 거냐 틀린 행동을 할 거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득이하게 물질은 양보하더라도 내 올바른 행동은 양보할 수 없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 양보할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3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고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불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 말이지요?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도 구경합니다. 저 사람 뭐 저래? 그러지 말 안 합니다. 만약에 5층에 코드를 뽑는 사람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그까지 불이 나든 말든 꽃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러지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참 불목하고 다투는 게 뭐냐? 부모 자식 간의 다투입니다. 자, 부모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요? 아들 보면서 평생 잘 살아야 돼, 너 평생. 그러니까 부모는 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한평생 살 걸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식은 지금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 지금 뭐 노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만족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부모는 너 그러면 안 돼. 뭐 해라 그러죠? 어머니 뭐 해라 그러지 아들 보고? 너 게임 그만하고 뭐 해? 공부해야 그러잖아요. 솔직히 해보세요 좀. 그런데 아들은 공부가 답니까 인생에? 공부대로 사는 겁니까? 공부 성적대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뭐 성적대로 돈 겁니까? 왜 그럽니까? 놀게 놔두지. 눈이 빨개지게 밤새도록 게임을 하든 말든 나 좀 놔두지.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아빠하고 자식하고 뭐 됩니까? 원수 되는가? 뭐가 달랐어? 지식이 달랐어. 뭐가 달랐어? 깨달음이 달랐어. 뭐가 달랐어? 인생 사는 교리가 달랐어.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가지고 시집가서 놓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럼 그때 엄마가 나 좀 그냥 더 말려주지 그랬어. 그냥 더 말려주지 안 그럽니까? 그런데 참 식구 중에서 예수 믿는 식구하고 안 믿는 식구가 있으면 지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식구는 세상이 다야. 너 돈 벌어야 돼 이놈아. 그거 뭐냐? 교회 가는 게 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야 이놈아 지금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답니까? 부활 후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그 부모가 이 자식이 지금 학교 다닐 때보다 인생 전체를 보는 것처럼 이 부모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안 믿는 식구는 그런데 영혼이고 뭐고 교회는 말라고 돈을 왜 갖다 줘? 왜 그러지? 안 믿는 식구는 쏙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패는 겁니다. 너 가지 말라고. 왜 그 짓 하냐고. 그러니까 참 나를 제일 아껴준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신앙이 없을 때 마찰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거 이기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제일 먼저 뭘 떠났지요? 부모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거부터 시작 안 하면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옵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 죄 짓는데 화평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데 화평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싸울지라도 눈물로 호소할지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같이 죄 짓자 그러고 같이 죽이자 그러고 도둑질 하자 그러면 효도하니까 해줘야 됩니까? 부득이하게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그 심정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느냐?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구별해라는 겁니다. 다투라는 겁니다. 그게 불화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전부 다 화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죄악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데는 화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에는 분명히 뭐가 붙어야 되지요? 화평함과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이 있다고 하는 화평함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이 와가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이 복음이 없어. 근데 복이 없는데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성도가 가는 데마다 불화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화는 돈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불화가 아니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불화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누구와 어미와 믿는 자식과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식과 부득이하게 눈물로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참 어머니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참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인데 나하고 뭐가 다르다 말이죠. 첫 번째 뭐가 달랐어요? 지식이 다르니까 깨달음이 다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행동이 다르니까 왜 그 불화가 부득이하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불화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불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불화입니다.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함께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자는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을 알고 깨달아서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깨달아서 이거는 혈육으로 강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동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기도로 역사해서 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겠습니까?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258장 찬송가 258장입니다. 가까운 형제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인생길 걸을 때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혜와 마음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평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걸을 때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참 눈동자처럼 저희들 지켜주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참 성도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가 참으로 기적같은 축복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이 올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그 빛과 소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태규 최순아 집사님 아들 임종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거의 천재처럼 탁월한 1등을 했는데 드디어 이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아마 학위를 받고 아마 대학교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포닥이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닥터럴 리서치 펠로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통 영어로는 리서치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포닥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고생이 다 끝이 나고 박사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좋은 대우를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로 오늘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는 18일 목요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학생들이 참 국어 시험을 잘 치고 수능 점수를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어 시험이 첫째 시간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첫째 시간에 그 학생들 시험 좀 잘 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김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한 해 건너뛰고 또 하나님이 그냥 김장 잘하는 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좀 갖다 주시면은 쓰고 부득이한 경우는 조금 구매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2,000명, 3,000명 나오는데 하루 종일 모여 있으면 몇 명이지만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금년까지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고민 많이 하다가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도록 했으니까 그리 알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안 하면 우리 김치 못 먹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찬송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